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굉장한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바라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라는 그 뜻만 생각해 봐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어떠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듯한 또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누구와 하나냐?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즉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아는 일과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또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이 온전과 장성한 분량과 반대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전과 장성한 분량의 반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러면서 그걸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어 여러 가지 죄에게 우리가 이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어떠한 그 능력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밤낮 마귀에게 당하고 또한 세상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곧 어린아이들이다, 즉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
이것이 곧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의 수준을 가리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이 표현 속에는 이것이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는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가 없다. 즉 이렇게 또 이제 2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건 그렇다면 이 온전한 것과 장성한 분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정도라면 죄를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그 사랑의 차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저도 사랑이 부족하지만 계속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사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떠한 능력도 정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또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한 사람들마다 사랑 안에 머물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에 더 많은 관심,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겠고 또한 사랑이 아닌 것은 버릴 줄 아는 철저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실까?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말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고 사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얼마나 나 자신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못되고 부족하고 우리 자신을 평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가 다다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건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금수와 같고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제 타락했다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죽은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나는 냄새, 그 썩고 고약한 냄새밖에 풍기지 못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보도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의 정말 왕자요, 또한 공주라고 내 신분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존재를 모른다면 그는 평생 이제 거리에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알고 보니 실제 자기는 임금의 아들이고 임금의 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평생 거지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 또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디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나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이 계획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목표가 참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계획과 그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차원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요. 이 정도면 됐는가 보다. 이 정도면 됐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세월을 호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정말 날마다 절감해야 되겠고, 또 그것은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정말 대단한 그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에 항상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것으로 우리를 깨워야 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삭개오 이야기를 잘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삭개오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세리장이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삭개오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목표에 달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삭개오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모든 인생들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모델. 성경이 뭐 모든 사람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삭개오가 도대체가 어떻게 같은 사람이 하루와 밤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아주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이 삭개오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세계를 보았고 알았고 가졌고 이제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삭개오처럼 구제불능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주의자고, 그리고 정말 욕심쟁이 이기주의자겠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뼈저린 회개를 하고 있는 이제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와 같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삭개오 이야기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나도 변화받은 삭개오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야, 주님의 계획이 그런 거구나, 정말 엄청나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영감에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거 아주 근본적인 대사건이 삭개오에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은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세례 이 요한과 저 천국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의 위치를 우리가 알면 답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끝내고 신약의 시작 딱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평생을 구약 속에 살았고 신약은 보여만 준 거예요. 이게 신약의 맛을 100% 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큼은요. 신약의 맛을 100% 본 사람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약의 능력을 100%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신약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정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 즉 온전한 자죠. 또 장성한 분량의 도다른 자들, 그들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신분이 크다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보다도 월등히 은혜도 더 받고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은 주님의 목표가 엄청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물을 유대교로 이제 비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까지 물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포도주는 물하고는 전혀 달라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 보면요. 이제는 새 언약, 첫 언약은 모세와 더불어 맺었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다고 하면서 이 새 언약 시대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언약 때는 돌판에 새겼죠. 근데 돌판에 새긴 언약은 모세가 깨뜨리기도 하고 백성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첫 언약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건 에레미야 31장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각과 마음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을 할 때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즉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알아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래서 너희가 변화된 삭개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것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수준에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종교적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이야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못돼도요 결국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정체성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죽었고 요단강 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성령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결론을 항상 묵상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화가 날 때 나는 죽었다. 욕심 날 때 나는 죽었다. 세상에 뭐 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억울하면 또 좀 어떻고 죽은 사람이 우리가 남이 좀 안 알아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이제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 생각과 마음판까지 막 새겨져야 돼요. 새기기 위해서는 뭐 글씨 한번 쭉 그으면 글씨지만 새기는 건 막 망치를 때리고 이렇게 해서 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떻게 잘 안 새겨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이러한 이 결론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자, 이러한 결론 속에서 항상 다짐하고 마치 그 글씨를 새기듯이 정으로 이게 두드려서 끌과 정으로 말씀을 새기듯이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정말 이렇게 새기는 훈련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판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면서 진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서 그 장성한 분량 안에서 머물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능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순종하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전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라는 말씀